자, 우리 지난 시간에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대애굽의 바로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순간 저 감옥에 있던 옥살이를 하던 요셉을 그 대제국의 총리로 세운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바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 바로가 정신 나간 바로가 아니라고요. 바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을 세우는데, 지난주에 총리가 된 요셉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요셉이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41장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뭐냐면, 요셉이 7년 흉년, 7년 풍년, 이 풍년의 때를 잘 곡식을 매니지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쫙 했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동안 이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면이 무너지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내면이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옥살이,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 어때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총리가 된 요셉이 과거의 고난을 다 위로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자, 41장 45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까지 바꿔주네요. 그리고 45장 하반절에 보니까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그동안 외롭게 살았던 이 요셉에게 위로를 주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아들을 낳았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네. 이것이 요셉에게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므낫세, 과거를 잊어버림.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또 옥살이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웠던 예리한 피 흘림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을 낳았네. 에브라임, 이제는 번성한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총리는 누가 했는데?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아내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좀 오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와스디를 폐위를 하는 거예요. 폐위를 하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이 애굽 땅의 총리는 누구였단 말인가? 성경에 보면 총리를 해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물 밑에 흐르는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애굽에는 바로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많은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대신들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총리는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노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닿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이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지느냐? 셈은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셈족입니다. 할렐루야. 자, 야벳은 어디로 가는가? 거기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야벳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함은 어디로 가는가? 거기서 아래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동쪽으로, 그리고 저 서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세 아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애굽은 자,
함이 내려가다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이 애굽이라고요. 이집트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집트는 누가 세운 나라냐 하면 함족이 세운 나라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함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1조 왕조, 2조 왕조, 3조 왕조, 4조 왕조 쭉 흘러갑니다. 1조 왕조에서 12조 왕조까지 함족이 세운 왕조가 쭉 흘러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중국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중국에 한족이 있습니다. 한족이 있습니다. 이 한족이 있는데 한족의 변방에 오랑캐족이 있습니다. 여진족이 있고 몽고족이 있고 거란족이 있고 이런 오랑캐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족이 한족을 물리치고 오랑캐족이 중국을 차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몽고의 칭기스칸이 몽고족이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남하해서 한족을 몰아내고 그 나라에 몽고족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 이름이 원나라예요. 원나라. 그렇다고요. 모르겠지만 고개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원나라를 몰아내는 겁니다. 원나라를 한족이 몰아내고 다시 한족이 세우니 당나라가 세워지고 송나라가 세워지고 명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시대에 다시 오랑캐족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쳐들어오냐니까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한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으니 청나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족을 오랑캐족이 물리쳤듯이.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함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함족이 세운 나라인데, 자, 셈족 가운데 힉소스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라는 족속이 남하를 해서 함족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함족을 무너뜨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가 됩니다. 누가? 함족의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힉소스의 사람이 함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14조 왕조를 세우니 이 14조 왕조는 함족이 아니고 셈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함족은요 절대로 셈족을 총리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기 위해서 한 가족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족속을 애굽으로 불러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족의 왕조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세워지게 만들어 놓고 이 힉소스 왕조가 바로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힉소스 왕조의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거를 합니다. 히브리에서 온 소년이 하나 있는데 내가 과거에 내 꿈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꿈을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 요셉을 불렀던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 셈족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요셉,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조까지 바꾸어 놓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을 불러들이고 한 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가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왕조까지 힉소스 왕조가 흘러갑니다. 그렇다가 18조 왕조에 다시 함족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함족 계통의 왕조가 18조 왕조에 세워지니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 죽고 모세 시대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이 새 임금은 셈족 계통의 왕이 아니고 함족이 다시 셈족을 물리치고 왕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뭘 하느냐 하면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쫙 모읍니다. 그리고 흉년이 7년 듭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고 양식을 받고 갑니다. 1년이 지납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야, 너희들 가축들 가지고 오너라. 가축들 몰고 옵니다. 이제 또 1년 지나니까 가축도 다 떨어진 거예요. 돈 떨어지죠. 가축 떨어지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땅 다 내놔. 땅. 요셉이 땅을 다 내놔. 땅.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다 잡아서 국고로 드리고 곡식을 내주는 겁니다. 자, 왜 요셉이 그 일을 하느냐? 힉소스 왕조의 바로가 임금이 되었지만, 잘 들으세요, 임금이 되었지만 밑에 지주계통은 다 함족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함족이 다 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바로가 왕이었지만 바지 사장인 거예요. 밑에 지주계급은 다 함족인 거예요. 그래서 땅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는 왕은 힘 있는 왕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아니까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이것을 잘 매니지해서 지주계급들의 땅을 다 양식을 주고 팔아서 땅을 국고, 바로의 국고로 탁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7장에 이 이야기가 지금 좀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다 나와요. 자, 기근이 읽어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야, 그러니까 이 바로의 눈에 요셉이 어떤 존재겠어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바지 사장인데 밑에 지주계급은 다 함족 계통인데 힉소스 왕조가 임금은 됐지만 왕은 됐지만 지주계급들이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딱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요셉이 땅을 다 잡아서 양식과 바꿔서 바로에게 땅을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와, 여러분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이 요셉, 요셉 오빠 너무 멋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이 요셉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총리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서 18조 왕조의 함족이 다시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함족이 다시 바로가 됩니다. 아멘. 그때 이 함족 계통의 18조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트로모스 1세 때에 애굽 본토인의 융성을 위해서 히브리인을 억압하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했을 때 그 바로는 함족 계통의 새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부러 요셉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역사를 삭제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은요 왕조를 바꾸어서라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꽂히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꽂히면 세상의 정권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정치를 바꿔달라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꽂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통령을 바꿔서라도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는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거든.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승리합시다. 오늘은 형제들과 만나는 요셉. 따라서 합니다. 형제들과 만나는 요셉. 형제들과 만나는 요셉. 따라서 합니다. 귀를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시겠어요? 아멘. 첫 번째입니다.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흉년드는 흉년도 흉년이지만 그 흉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의 흉년, 여러분의 사업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많은 흉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빨리 이 흉년의 때가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흉년의 때도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이때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흉년을 맞이하면 그냥 개고생하는 겁니다.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데, 흉년이 아니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요셉의 형들이 애국까지 내려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흉년을 딱 만들고 그 옛날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이것이요 흉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허락하시고 왕조를 바꾸어서라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바가지 같은 머리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뭐 정보, 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꽂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창세기 42장 이제 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 흉년이 말이죠, 이 흉년이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애굽을 둘러싼 세계적인, 당시로 말하면, 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들었을 때에 팬데믹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한국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중국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당시에 이 7년 흉년과 7년 흉년은요 세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도 다 흉년이 든 겁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그 자기 땅에도 흉년이 드니까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옛날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어떻게 관망만 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 이루고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야곱의 가족은 이때 70명이었습니다 70개의 입이 지금 껌뻑 하고 있는데 지금 살독에 살은 다 떨어지고 곡식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장성한 아들들은 껌뻑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망만 하면 팔로입니다. 팔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아직도 리더는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계속 껌뻑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자, 요셉의 형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우 베냐민 하나가 있습니다. 형 10명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친아우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옛날에 자기의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요셉이가 짐승에게 물려서, 그래서 피 묻은 채색 옷을 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 가져온 정말 악몽 같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고, 요셉의 친아우였던 베냐민조차도 또다시 신변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워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머지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5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때요, 애굽이 있고 애굽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다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가는 자 중에 야곱의 아들들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 속에 10명도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은 이때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17살 때, 잘 보세요. 17살 때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총리가 됐을 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7년 흉년이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이미 제법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월이 20년 또 25년 정도 아주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그 옛날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볕단에 형들이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을 요셉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진짜 와서 20년, 25년이 흘렀는데 머리는 좀 벗겨지고 주름은 좀 끼고 주름은 좀 지고 있지만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 만나도요 딱 압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죠. 20년 뒤에 딱 보면요 머리 허여이 해가지고 주름 끼고 그리가 올지라도요 안다 모른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인 거예요. 주름 끼고 흰머리 희고 뭐 또 대머리도 된 놈도 있고 딱 본데 형들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야,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8절 한번 봐봐요.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봐봐요. 자,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을 딱 하면은요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죠? 감히 이 대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를 감히 양식을 사러 온 자가 쳐다볼 수 있다 없다?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요셉은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저거 루벤이네, 저거 시므온이네, 저거 레위네, 저거 유다네, 저거 아셀이네, 저거 머리 저거 저 빠진 놈 저거. 요셉은 저놈들 말이야, 나를 말이야, 어디야?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도단이네, 도단의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에 말이죠, 저 꿈꾸는 놈이 온다 그래 놓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형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희희낙낙하는 놈들, 저놈들이네. 저놈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네. 요셉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한번 봐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 별이 막 절을 하는 꿈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걸 다 생각하면서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20년 전에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그리고 모함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꿈을 꾼 것 그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니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흉년이 있을지라도요, 빨리 그 흉년을 모면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흉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자, 이 요셉은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하면, 둘째, 진정한 회개가 화해를 이룹니다.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화해를 이룬다. 7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봤어요.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이 감히 요셉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아요. 그리고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엄한 소리로 하죠.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지금 절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지금 절을 받고 있어. 옛날에 자기 볕단이 절을 받아서, 자기의 별이 절을 받아서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너희들 말이야, 이 나라 지금 염탐하러 왔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와서 이제 막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이 땅을 지금 정탐하러 온 게 아닙니다. 틈을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 야곱이죠.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까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도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차피 싸움은 끝났습니다. 어차피 요셉은 이미 총리고요, 그들은 곡식을 구걸하러 온 그런 자들이에요. 이미 전쟁은 끝났고요, 이미 모든 판도는 이미 다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 하려고,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뭐 정탐꾼이니 하면서 이렇게 몰아갈까요?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아니요. 요셉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뭔데?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어요. 요셉은 함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그러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희희낙낙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마비가 된 자들이죠. 이들을 요셉이 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님들, 내가 이 나라의 총리입니다. 내가 형님을 용서합니다. 천만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결산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할렐루야. 아멘. 만일 요셉의 형님들 그 흉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가 다 먹을 것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식을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엄마가 용서할게, 아빠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네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짚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은 당신들의 종 우리들은 원래 12형제로서 이들을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요, 요셉이, 자, 앞을 한번 봐봐요. 요셉이 있고, 그리고 1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10명의 아들들은요,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요셉이라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통역을 세웠어요. 통역을. 요셉은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도 일부러 통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들은요, 요셉이가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고 이거는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요셉이 막 형들을 막 몰아갑니다. 왜요?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형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13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막내 아들은 우리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자, 퀴즈, 또 하나는 누굴까요? 은경씨. 아, 요셉. 맞았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아, 듣고 있네. 아,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는 요셉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차마 이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고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대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최위의 권위에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일간 가두입니다. 요셉은 지난날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때는 요셉이 지금 애굽 사람인 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통역사를 세웠기 때문에. 자, 이때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데요, 요셉은 못 알아. 자기들은 10명의 형제들이 옥에 갇혀서 자기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요셉이가 듣는데 그들은 요셉이가 알아듣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와가 샬라 하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끔뻑끔뻑합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세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요, 엘로힘이 아닙니다. 그냥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요셉이가 말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여기서 아우의 일은 요셉의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이제 자기들끼리 요셉이 이걸 알아듣는다고 자기들은 생각지 못하는 거죠. 계속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요셉이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 루벤은 뭐라고 말하냐?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되었다. 지금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막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지금, 마비가 되었던 양심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준비가 된 거예요. 24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돌아가라. 한 명만 두고 돌아가라. 시므온만 딱 결박시키고 떠나보내면서, 자, 거기에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만듭니다. 다음에 다시 은잔 시험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있다. 요셉은 이 광경 속에서 그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에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짧게 여기까지 잘 들으세요.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서요, 요셉은 이미요, 형들을 용서하려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어요. 아멘. 요셉은 이미 형들을 보면서 이미 요셉은 용서하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시므온만 결박시키고 형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다시 돈을 자루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1년의 과정은 요셉이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만일 이때요, 잘 들으세요, 요셉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형들이, 잘 들으세요, 저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저 형들은 정말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니 우리 총리를 그렇게 했다고 저놈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외칠 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하면 요셉은 막 스타가 돼버리고 이놈들은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까마귀로 만들고 자기만요 하얀 백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다 몹쓸 사람을 만들고 자기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저 사람 보면 참 괜찮아, 굉장히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 다 괜찮다고 말을 해.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자기 혼자 의로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까마귀야. 자기만 백로야. 지금 요셉은요, 자기가 악역을 감당하면서라도, 지금 말이죠,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악역을 감당하면서라도 형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다 회복되어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12지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진짜 요셉은요, 그 속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형들과 만나는 요셉을 보면서 흉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요, 사람과의 관계에 화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사람, 이 세리,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로 드리나이다. 자기 혼자 백로가 되고 이것들 전부 다 까마귀 만드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영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혼자 고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역을 자처하면서도 이 형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